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아 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신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십니다.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팔과 경고 소리, 전쟁 신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런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이 여호와의 군대의 파괴력이죠. 불처럼 타들어갑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황폐한 들, 피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다. 빠르다는 것이죠. 병거 소리, 불꽃과 건불 사르는 소리, 강한 군사가 줄지어 싸우는 것, 이게 다 메뚜기 떼를 형상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남는 게 없습니다. 불이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군대의 공격력입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벽을 오르고 줄지어 진격하는데 너무나도 조직적이어서 흔들림이 없죠. 무기를 돌파하고 결코 회파되지 않습니다.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침투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창백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군대의 강력함입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고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애굽의 메뚜기 재앙보다 엄청나게 강한 강력한 그보다 더 센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의 날은 심히 크고 두려워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고 지금 요엘서의 배경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나팔을 불라 경고의 소리를 내라. 왜 경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회개로 반응하여 재앙을 피하고 은혜를 입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을 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날은 결국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경고의 소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아무도 경고가 있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유튜버는 ASMR이라고 해서 먹는 소리, 씹는 소리, 온갖 음식을 먹는 소리로 유튜버 활동을 해서 수십만이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소리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각성하고 간구하고 마음 모아 이 재앙의 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역시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헤롯을 향하여 그 당시에 시대의 사상에 젖어 있었던 군중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각성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각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해야죠. 우리가 이제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앞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비케 하고 또 우리도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낙심과 절망과 또 포기의 현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오늘을 감당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